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명절도 있고 지켜야 할 날들이 있죠. 또 우리가 쉴 수 있도록 국경일도 있고 고유의 명절도 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죠. 왜 그 기념일을 지키고 그것들을 제정했을까? 그 절기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그 절기가 주는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국경일에는 국민으로서 손색함 없도록 또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념일에는 가정의 가족 일원으로서 손색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날들을 정하고 지키고 또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절기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허락해 주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나오죠. 이 절기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와는 다른 절기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죠. 이 절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기를 원했고 지키기를 원하는 절기가 7가지나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꼭 매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6월절이요,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이 주는 의미, 오순절이 주시는 의미, 초막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해 주셨죠. 이 절기 지키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새롭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새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두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시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니고데모와 같이 영혼의 곤고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믿음으로 그 공허함이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작전을 세우고 모의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무리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면서 헌신하시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목마름이 사라지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겠다 말씀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과 7장은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6장은 6월절의 내용이면 7장은 초막절의 내용이죠. 모든 절기는 다 구약을 기초한 절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날들이 있다. 그 날들이 6월절이고,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쓴 나무를 먹는 이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6월절 이후에 조실절도 지키고 또 초막절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베푸신 은혜에 그 숨어있는 그림들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막을 통해서만 만나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의 어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희생이 6월절 어린 양이신 거죠.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6월절 절기죠.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넘어가게 하고 건져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능력의 밑거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한 주 전에 고난주간이 배너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어린 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내게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을 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배너를 미리 붙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은 이 구원 사역 이후에 천성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하는 게 이 초막절에 있는 말씀이죠.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약 10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 하순 이때쯤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숫꽃절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자신들이 아무리 부유하게 살더라도 그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조그마한 공터에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자기 몸에 닿지 않을 정도 그 초막을 지어놓고 승리의 상징인 월계수 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다 여기저기 붙여놓으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찬송하도록 하는 게 이 초막절이고 숫꽃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일주일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르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토라를 읽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함께 살기를 다짐하면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숫꽃절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성전으로 모일 일은 없어요. 그러나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 근처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주변에다가 이런 천막 텐트, 우리처럼 좋은 텐트가 아니고 그냥 천조가리 몇 개 갖다가 이렇게 엉성하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나무까지 이렇게 좀 얹혀놓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에 모여들어서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매일매일 제사장은 금 대접에 금잔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채워서 제단에 붓는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제단에 물을 붓기 위해서 제사장이 물을 채우는 동안에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기혼샘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사람들이 쭉 서서 그 물을 나르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 부딪히니까 양쪽으로 쭉 서서 물을 계속 퍼서 주면 속에서 한쪽에서는 바가지 놓고 물을 퍼서 나르면 계속 성전까지 이어져서 기온샘에서부터 그 물이 이 성전에까지 이렇게 계속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옮겨지면 그 물을 어디에다 붓느냐 그러면 제단에 붓는 거예요. 제단에 부으면 제단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 넘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이 흘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기 마지막 날이 되면 더 열심으로 물을 길어서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풍성해지도록 그들이 수고하게 되는 거죠. 이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처음에 올라간 게 아니고 동생들이 와서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큰 뜻을 푸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상이 이거다, 내 이상이 이건데 나와 함께 할 사람 손들어라,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이 일들을 행하는데, 형도 올라갑시다. 이번에 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절기잖아요. 그러니 형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형 올라갑시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올라가시지 않아요. 나중에 올라가세요. 나중에 올라가셔서도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히 그 절기 기간 동안에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날 절기 끝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갈증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영혼에 대한 가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고 사모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육신의 삶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목마름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남자들을 갈고 또 가는 이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날이 와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있었죠. 니고데모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거다.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가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만 지시는 그 순간에 해결함을 얻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너의 가람이 해결될 거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주님이 오셨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가람이 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람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주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의 가람이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늘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분이 상관없어요. 우리의 높고 낮은 세상적인 지위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거 상관이 없어요.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냐 이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anyone, everyone,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뭐 영어 토익을 좀 잘해야 된다, 그거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굴이 8등, 몸이 8등신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병든 자이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저명한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우리 모두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이 기회에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그래서 세상의 만족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만족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아들 그 소경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야 거지가, 야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주는 돈이나 받고 잠잠히 있어 하였지만 그들은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을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주님을 믿으면 앞날에 소망이 넘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셨지. 너희들이 그 샘물을 너희 조상들이 먹고 마시고 몸을 씻고 가람을 해결했지. 내가 그 반석에서 나온 샘물과 같은 존재. 내게로 오면 그 광야에서 목말라서 갈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쳐 나와 너희 온 민족들이 먹고 짐승들까지 먹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반석인 내게 오면 내 안에 있는 샘물이 너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참 만족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8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찬양하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노래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물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있구나. 구원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그림이죠. 모형이죠. 그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사인들이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모형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제 실체가 나타났다. 실체인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가 모형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실제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이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저와 여러분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선언했을까요? 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어서서 선포하면서 목마르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너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라고 선언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를 그치고 이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외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 행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과 같이 그동안 살아온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종교인처럼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들의 종교행위 이제 그쳐라. 실제인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의 행위를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그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런 행위들을 다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면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39절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종교의 행위를 그치게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순환주간에 이 주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야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은 교회야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오라. 거짓되고 유선적인 종교의 행위를 그치고 이제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리라. 성령이 역사할 때 빌립과 같은 삶을 삽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일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 증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사순절을 지내야 할까? 어떻게 고난주간을 지내야 할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패역함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셔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의 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주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종교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종교의 행위의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고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참빛을 드러내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